이 말씀은 교사, 목사, 장로, 집사 다 해당되는 거예요. 목자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어린 양들을, 주님께서 맡기신 어린 양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가 한번 고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조엘 비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4가지 부모의 유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부모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합의 조정자와 같은 부모. 무슨 부모? 합의 조정자. 대단히 민주적인 부모입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아이들과 무슨 일이든지 의논하고, 갈등이 일어나면 의견 조정을 하고 이제 타협하고 해가지고 해결을 해 갑니다. 모든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부모죠. 정말 좋은 부모 같죠? 먼저 말하는 부모는 안 좋은 부모예요. 정말 좋은 부모 같은데 이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소한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중국 요리 시켜 먹을 건데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건 물어봐야죠. 다 짜장면 먹어!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문제, 우리 가족 소풍 갈 건데 산으로 갈까? 놀이공원 갈까? 이건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가치관이나 행동 기준이나 삶의 우선순위 같은 문제에 있어서까지 이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자녀들을 이끌어 가야 돼요. 자녀들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렇게 따라오도록 해야 돼요. 안 따라오면 두들겨 패서라도 인도해야 돼요. 그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선물 바구니와 같은 부모가 있다 그랬어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싶은 부모예요.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더 잘 먹이고 싶고 더 잘 입히고 싶고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어요. 자녀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다 들어줍니다. 돈으로, 물질로, 선물로 그렇게 자녀들을 동기를 부여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부모예요. 정말 사랑이 많고 헌신적인 부모와 같지만은 이런 부모의 유형 역시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여간 기독교 신앙의 전제는 뭐냐면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져라 그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순수해요? 키워보니까 순수하던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오로지 자기만 채워달라는 거야. 이 어렸을 때는 먹는 거, 장난감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요것이 이제 어른 되면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뭐라고요? 요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인본주의 교육을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하는 부모, 이런 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당장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충동적이고 자기 통제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절제를 가르쳐야 돼요.
포기와 굴복을 가르쳐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자녀들을.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추고자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라는 아이들이 나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꺾어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 굴복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기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유형의 부모가 있어요. 소원을 비는 우물과 같은 부모다 그랬어요. 자, 그런 전설 같은 게 있죠. 어떤 우물에 가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뭐 어쩌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 우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죠. 어떨 때는 이루어지고 어떨 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예측 불가능해요. 그래서 소원을 비는 우물 같은 부모라는 말은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렇게 기준이 없이, 일관성이 없이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말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괜찮아, 그래, 다 해. 그리고 기분이 좀 안 좋았다 하면은 작은 일에도 폭발해요. 그리고 지난 일까지 다 들춰내가지고 그렇게 아이를 혼냅니다. 똑같은 일이 어떨 때는 허용이 돼요. 어떨 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은요, 부모의 기분을 살펴요. 오늘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또 상황을 살펴요. 오늘 손님 왔지, 오늘 목사님 왔지, 오늘은 땡깡 좀 부려도 되겠구만.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 뭐가 옳으냐 그러냐 이게 아니고 부모 기분을 보고 상황을 봐가지고 땡깡 부리고 부모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 됩니다.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자녀들이 자존감이 절대로 높아질 수가 없어요.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하거나 올바른 행동 기준을 세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합의 조정자 같은, 나는 모든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거야, 이것도 아닙니다. 대화로 될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선물 바구니 같은 부모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원을 비는 우물 같은 그런 부모도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까요? 그냥 좋은 부모가 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부모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만있어, 우리 다은이가 있나? 저 뒤에 있네. 우리 다은이가 이제 아빠한테 점수를 매기는데 자기가 볼 때 아빠로서는 흠이 없대요. 아빠로서는 90점. 근데 엄마한테 하는 거 보니까 아니래. 그래서 남편으로서는 70점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아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뭐 공부하라고 다그치지 않지. 뭐 학원도 안 보내지. 뭐 웬만하면 돈 안 드는 일이면 다 허락하지. 아빠가 밥이에요. 그리고 적당히 무관심하지. 그러니까 아빠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은이가 보기에 좋은 부모인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부모인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보시기에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부모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자녀를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자녀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그것도 잠깐. 우리 품에 있을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이제 금방 독립해요. 잠깐 동안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모 자녀의 관계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이제 이 세상이 끝나면요, 천국에서는 전부 다 똑같은 가족이고 형제예요. 뭐 천국 가가지고도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잠시 우리 품에 있다가 떠날 손님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맡겼다고요?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겼으면 누구의 뜻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어떤 집에 아이를 대신 맡아 돌봐주면 누구 마음대로 누구 뜻대로 돌봐줘야 돼요? 그 애기 엄마 뜻대로 돌봐줘야 돼요. 우리 애기는요, 과자 먹이지 마세요. 사탕 먹이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자연식으로만 간식을 주거든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아니야, 과자 먹어도 괜찮아 하면서 막 뒷담 먹이면 어떻게 돼요? 이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양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육 방법으로 양육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은이한테는 좋은 아빠 소리를 듣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울면서 회개할 때가 많아요. 나는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무슨 가정사역 학교 무슨 이런 데서 가르쳐주는 대로 아이들 길을 안 주게 된다는 거야. 상처를 안 입혀야 한다는 거야. 하여간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그런 시각을 갖지 못했어요. 또 이제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으니까 실패한 건 아니고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착하게 잘 컸어요. 그래도 이제 나는 그렇게 못했어도 지금 우리 상록교회 아이들이 다 누구의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이 조엘 비키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모는 중보자이신 주님의 대리자 같은 부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중보자이신 주님의 대리자 같은 부모.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구속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선지자 역할로, 또 제사장의 역할로, 그 다음에 왕의 역할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의 하시는 사역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택한 자들이 다 누구의 양이에요? 우리 주님의 양이에요. 그런데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이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교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우리 목원들을 목자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장로님들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목사한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중보자이신 주님의 무엇으로서? 대리자로서 양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주님의 대리자입니다. 이 자녀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부모를 대리자로 세워가지고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맡기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의 대리자라고요? 주님의 대리자.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이유가 뭐죠? 그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주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고, 또 부모는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주님의 대리자로서 양육하기 때문에 주님처럼 양육해야 돼요. 주님이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셨을까? 주님이라면 나에게 맡겨진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하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고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이 부모가 자녀에게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삼중직의 직분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직분을 갖고 있어요? 왕 같은 뭐다? 제사장이라. 그래서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해야 돼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나 때문에 이제 내 가족들이 복을 받게 돼야 되고, 내 이웃들이 복을 받게.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왕은 무엇입니까? 왕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거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왕이면서 제사장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에 대해서 무슨 역할?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직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구원의 길에 대하여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또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누가?
누가 가르쳐 줘야 된다고요? 누가? 부모가. 예? 부모가 가르쳐 야 된다고요? 자, 주일학교 선생님 가르쳐 줘야 된다. 뭐 전사님이 가르쳐 줘야 이게 아니에요. 일단 누가 책임이라고요? 부모가. 이 자녀 교육은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 삼각형이 있다면 이 밑변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역할, 학교의 역할이 있어요. 이 기초가 누구예요? 가정이고 부모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는 부모가 돼야 돼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른 예배자가 되도록 경건 생활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를 가지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올바른 목표와 가치관, 삶의 태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은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가르치고 훈련해야 돼요. 특히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이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정말 일찍부터 가르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걸 가르쳐봐야 무슨 효과가 있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카톨릭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우리에게 아이들을 뭐 5살까지만 맡겨라. 그럼 평생 뭐 카톨릭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어린 아이 때 그 사상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이 어린 시절에 어린 아이들에게 이 교리문답을 가르쳤어요. 외우게 하는 거죠, 계속. 근데 이제 그거는 어렸을 때는 그냥 외우기만 해요. 외우기만 하는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외우기만 하는데, 그걸 반복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교회 가서 배우고, 또, 선생님한테 배우고, 계속 배우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그것이 깨달아지고, 진리에 바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어린이들 이 주일학교에서, 그 다음에 이 중고등부에서, 청년부에서 뭘 가르쳐요? 교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장년들 가면 가르치나요? 교리를 배우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맹탕이에요. 그냥 기본적인 거, 아주 기본적인 거. 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 외에는 몰라요. 근데 이단들은 뭐 배웁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교리를 배워요. 요한계시록의 실상 이런 거 배워요. 교리를 배워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뭐 2단 1년 다닌 사람하고 교회 다닌 지 20년 된 장로님, 권사님하고 딱 붙으면 누가 이겨요? 자, 우리 상록교회 장로님들은 제외입니다. 하도 교리를 안 가르치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교리는 천주교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리라는 말은 천주교에 사용하는 말이 아니니. 어제 제가 이제 개혁신학회라는 그 신학회 모임에 갔다 왔는데, 총신대 교수님 한 분이 그래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인데, 교리를 가르치면 제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새신자들이 어려워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장로님들이 제일 어려워한대. 왜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해왔고, 그 다음에 또 제대로 안 배우기만 하면 괜찮은데, 다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아니면 이렇게 흘러 들어온 이런 걸로만 다 형성돼 있어요. 나름대로. 다 신앙관이 달라.
이분이 다르고 요분이 달라, 요분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른 교리를 가르치면 안 들어봤으니까 제일 시험에 들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그래서 일찍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부터 교리를 배워야 되고 어린이들부터 교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어린이 교리 문답이라는 거, 요걸 제가 준비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하려고 해요. 지금 뭐 이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에게는 사람과 같은 몸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렇게 그 어린이에 맞게, 소요리 문답이 사실 이 어린이를 위한 건데 어른들도 어려우니까 이제 이걸 더 유아에 맞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부모가 이제 늘 읽어주고 이렇게 어렸을 때 반복해서 듣게 만드는 거죠. 자, 이 자녀 교육을 누가 책임져야 된다 그랬습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삶의 본을 통해서 가르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완전한 부모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신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성장해가는 부모가 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려면은 자신이 먼저 말씀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이 선지자를 뜻하는 나비라는 말은 끌어넘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끌어넘쳐요? 막 열정이 끌어넘쳐요. 막. 그래서 에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서 막 불타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외쳐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외쳐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목사도 끌어넘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어 들어가는 사람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끌어넘치는 것 같아요?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받아야,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끌어넘치지요. 그래가지고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끌어넘쳐야 돼요. 그럼 내가 먼저 말씀에 사로잡히고 은혜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아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날 정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참 인내해야죠, 인내. 그래서 이 사춘기 자녀들을 키워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저는 사춘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철이 들었어요.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면서 뭐 다른 것도 답답하지만 도무지 이 녀석들이 어떤 영적인 열망이 없는 것 같고 무슨 가수들 사진이나 붙여놓고 맨날 mp3 듣고 다니는 거 보면 뭐 듣나 보면은 그 이상한 노래만 듣고 그거 뭐 마냥 불이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하루는 그냥 늘 이렇게 얘기해. 다은아,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면서 막 펑펑 울면서 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막 우니까 막 당황을 했어 이제. 엄마 알았어.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정말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알아가는 즐거움을 누리고 이러면서 너도 이렇게 하나님 알아가야 된다, 너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부모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너 왜 교회 안 갔어? 이렇게 하면요, 그것이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교육의 실패는 항상 이 위선입니다. 위선. 부모의 이중성. 부모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녀들이 잘 알아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말씀의 은혜를 받는지, 정말 성장하고 있는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이 되겠어요? 이것은 모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 목자가 은혜 받아야 돼요. 누가 은혜 받아야 한다고요?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은혜가 안 돼요, 나는. 그러면 금식하세요, 진짜로. 회개하세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 목자가 은혜 못 받으면 목원들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역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니까. 끌어넘쳐야 된다니까. 목사는 누가 목사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를 목회할 줄 아는 사람이 목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침체에 빠질 때도 있고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고 막 그렇죠. 아이고 나는 요즘 은혜를 잃어버려가지고 말씀이 없어요. 오늘은 설교 대신 그냥 책 읽어드릴게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목사는요, 의무적으로 뭐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 의무. 만약에 은혜가 소멸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목사예요. 근데 목사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먼저 목회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인도하는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아요. 틀림없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본인이 은혜 받고 그 은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걸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받고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은혜 받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목원들이 다 은혜 받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목자들, 이 교회 지도자들은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서 다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걸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 장로님의 역할이고 목자의 역할입니다. 우리 청년들,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 말씀의 은혜 받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사역이에요. 내가 뭔가를 많이 알아가지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이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소화하고 적용하게 하는 것이 목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모든 정규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을 다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거의 전국구다 보니까 이렇게 밤 예배 같을 때 못 참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차선이지만 동영상으로라도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 하라고 세워진 거예요.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목자들이 세워지고. 이제 장로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처음에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냐면은 이제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이제 그 말씀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고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신방하면 살피는 거예요. 우리 그 역할을 지금 우리 목자들이 하고 있죠. 그래서 목자들은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내가 먼저 듣고 은혜 받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뭘까요?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은혜 말씀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전도가 나오고 교제가 나오고 가르침이 나오고 거기서 무슨 봉사가 나오고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무슨 뭐 상담을 한다느니 무슨 뭐 가르친다느니 뭐 다른 일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듣는 일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여기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선순위로 여기세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그리고 내가 끌어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특히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 역할은 이 정도만 해두고 자, 또 무슨 역할이 있어요? 제사장 역할이 있어요. 이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역할입니다.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 주님의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야 될 그런 책임이 부모에게 있어요. 제사장이 그런 역할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제사장이라면 자녀가 나 때문에 뭐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심판 받아야 돼요? 복 받아야죠. 솔로몬 보세요. 아버지 때문에 복 받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보세요. 아버지 때문에 망했어. 그러니까 복을 물려주는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화를 물려주는 부모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뭐 돈도 못 물려주는데 돈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야죠. 이런 제사장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은 죄인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죄인의 편에서 끝까지 누구 편 들어요? 죄인의 편을 들어요. 제사장은요, 10번 찾아오든지 20번 찾아오든지 쪽제비도 뭐가 있지? 나 몇 번째냐? 나 제사 못 드려줘. 나 같은 인간. 이런 제사장 없어요. 100번이고 20번이고 어서 와.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여기고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 이런 제사장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자로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죠. 자녀의 연약함과 필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녀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주님 보세요. 3번씩 부인하고 그렇게 못 깨닫고 더디 믿고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기어이 변화시키셨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의 심정을. 특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 기도로 양육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0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야, 나는 이 구절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데 무엇을 통해 양육하셨어요? 기도로 양육하셨어요. 기도로.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도 다시 회복해가지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다고요. 우리가 기도가 없이 어떻게 자녀들을 올바로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녀들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갖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맡은 교사들 제일 첫 번째 임무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입니다. 나 때문에 복 받아야 돼요. 이게 제사장입니다. 나 때문에 복 받게 해야 돼요. 자, 시간이 지금 많이 가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자, 왕의 역할.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셨으면 좋겠어요? 종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내가 왕이고 내 뜻대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어디로 갈 줄 알아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철이 없고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지만은 누가 나를 통치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모는 주님의 대리자로서 주님이 주신 권위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무엇으로? 권위. 그러니까 권위주의는 나쁜 거죠. 그러나 권위주의 나쁘다고 권위까지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절대 제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부모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대통령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교회에서 목사의 권위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근데 이 권위가 없어져 버리면요, 그 집단, 그 가정, 그 교회,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야, 여기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자식과 권속은 이제 가족이죠, 가족, 패밀리. 그 자식과 가족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제사장 나라를 이루는 요 일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시냐면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가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명하여 가족들을, 자식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요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얼렁뚱땅 대충 되는 줄 알았더니 뭘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권위로 명하고 가르치고 훈련시켜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모든 부모들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아, 나는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어. 안 돼요. 누가 친구 같은 부모가 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라니까? 하게 했다니까?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인간을 위한 계명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에요. 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공경하고 굴복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율법에서는요, 부모를 막 거역하고 막 망나니 같은 짓을 하잖아요. 그런 부모가 어떻게 할 의무가 있냐면 공동체에 알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들은 부모 말을 도무지 안 듣고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입니다 하고 이제 공동체 지도자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지금은 돌로 쳐 죽이면 안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은 부모를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것이고, 부모의 가르침과 훈계에 복종하라는 것이고, 부모의 약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커갈수록 보니까 아이고 나보다 인터넷도 모르지 그리고 부모가 제일 큰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아빠가 제일 작더래 그리고 제일 높은 줄 알았더니 높지도 않아. 부목사야 하여간 이렇게 점점 이제 부모에 대해서 눈이 떠가죠. 그러면서 이제 부모도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부모에게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을 인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도록, 요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누가 가르치라고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제 아내의 생일날 생일날인데 그냥 우리 큰딸도 직장에서 늦게 끝나가지고 12시 넘어서 와서 그냥 피곤하니까 못 일어나고, 작은 딸도 뭐 자기 다 바빠요. 요즘에는 전부 다. 그러니까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무슨 아무것도 안 해줬나 봐. 그러니까 그냥 대노를 했어요. 그냥 나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이것도 이 집안 내력이에요. 그 집안이 우리 장인 장모님이 아주 장인어른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번 호되게 혼나고 나니까 이제는 엄마 생일 덕분에 아빠 생일도. 근데 이게 필요해요. 이게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대가리 좋아해, 생선 대가리만 먹고,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나는 이 살 좋아한다 몸통, 너 대가리 먹어 그래서 아니 옛날에는 그랬어요. 진짜로 보리밥
막 뽕보리밥 하면서 쌀 요만큼 넣어서 해가지고 쌀밥만 딱 떠가지고 누구 줘요? 아버지. 아버지 숟가락 따로 있고, 뭐 아버지 숟가락 들기 전에 들지도 못하고. 근데 난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옛날 청교도들이 그렇게 부모가 집에 들어오면 다들 일어나서 맞이하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철저하게 공경하도록 가르쳤대요. 자녀는 자신의 뜻을 꺾고 부모의 뜻에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굴복하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어요. 자기의 뜻을 꺾고 부모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스스로를 통제하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또 건강한 자존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또 심리학 공부를 했잖아요. 이거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차라리 권위 없는 부모, 그냥 아이들이 다 주인 노릇하죠. 아이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집보다는 차라리 독재자가 낫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올바로 자란다는 거예요. 더 잘할 비율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사랑도 있으면서 권위도 있는 부모가 더 좋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가 불안정해져요. 나를 어떻게 믿어요? 내 마음대로 이끌리는 부모 어떻게 믿어요? 신뢰가 안 가지. 그래 안정감이 없어져요. 그래 불안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충동적이 되고 제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때로는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라도. 오늘날 무슨 교육법이 어떻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나.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죄에 사로잡혀 있어요. 죄인이에요.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보면은 뭐 안 심었는데도 잡초가 막 나죠. 아이의 마음이 똑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으면 올바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의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요, 안 해요? 그럼 우리도 맡겨주신 자식들을 징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일수록 이 체벌의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 2살 때부터 이제 매를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가장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몇 때리면 안 돼요. 덩치가 나만해졌는데. 괜히 그러다 맞아요. 아니, 어렸을 때는 그 매로 교육시켜야 될 가장 적게는 내버려 두다가 나중에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니까 덩치가 이만해지니까 그때부터 매로 잡으려고 그래. 그때 때리면 애들 잘못돼요. 반항심, 그때 대화로 하세요, 그때로. 자, 다 생략하고,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네. 생략하고, 그 수산나 웨슬레, 역사상 위대한 어머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수산나 웨슬레가 있죠? 누구죠? 요한 웨슬레, 그 다음에 찰스 웨슬레의 어머니. 자녀를 19명이나 낳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9명은 죽었어요, 일찍. 그래서 이제 10명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그 수산나 웨슬레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의 생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려면 먼저 그들의 의지를 정복하여 그들에게 복종하는 습성을 심어줘야 한다. 이해력을 증진시키는 일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그 일은 자녀들의 능력을 잘 지켜보면서 천천히 수행해 가야 한다. 그러나 의지를 복종시키는 일은 어릴 때 단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이해력은 빨리 안 자라니까 또 설명해지고 또 설명해 계속 오래 가지만 의지를 복종시키는 일 어떻게 해야 된다? 단번에 꺾어야 된다. 단번에.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 교정의 시기를 놓치면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해져서 나중에는 고집을 꺾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는 물론 나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혹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고칠 수 없게 된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의 의지를 존중해 준다는 이유로 온갖 뜻을 다 받아주며 친절하게 대한다. 나를 냉정한 부모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고치지 않으면 안 될 그릇된 습성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혹독하게 매질을 해야 될 일을 지금 장난삼아 자녀들에게 허용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자녀를 올바로 교육하려면 그들의 의지를 정복해야 한다. 처음부터 응석바지로 키워 고집불통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이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자녀의 의지가 온전히 꺾여 부모를 공경하고 두려워하게 된다면 어리석고 유치한 행위나 부주의에 따른 실수 정도는 얼마든지 눈 감아줄 수 있다. 나는 내 모든 자녀의 의지를 늦기 전에 일찍부터 꺾어놓아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신앙교육의 가장 강력하고도 합리적인 토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만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자녀는 자신의 이해력이 성장해 신앙의 원리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까지 부모의 경건한 믿음과 이성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유초등부 헌신예배 때는 그 프랑스 아이들의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프랑스 아이들은 말대답을 안 하기로 유명하다고. 왜 말대답을 안 할까요? 부모의 권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띵깡 부린다고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띵깡을 부리다 하면 결국은 들어주더라. 이걸 이 죄인인 아이가 알아요. 그래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 엄마는 요 정도까지 가면 이제 굴복된다. 알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죽어도 안 돼야 돼. 근데 엄마가 그럼 어떻게 버릇을 가르쳐요? 자,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예를 들었더니 그 책을 막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검색해서 찾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그러니까 자녀 양육에 대한 책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그냥 실용주의, 인본주의 바탕으로 쓰여진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이 책을 한번 그 애기 엄마들 관심 있으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자녀 양육. 그리고 그 어린이 교리문답 혹시 필요한 분이 있으면 내가 보내드릴게요. 영어로 돼 있고 한글로 돼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Who made you? God. 이렇게. 너무 쉬워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부모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잠시 맡아서 지금 양육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요? 합의 조정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무슨 선물 바구니가 되어야 한다고요? 소원을 비는 우물이 되어야 한다고요? 중보자이신 주님의 대리자 같은 부모.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중보자이신 주님의 대리자 같은 부모. 그런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부모들은 이 교육 문제를 다 그냥 학원에다 맡겨버리고 학교에다 맡겨버리고 교회에다 맡겨버리고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편들은 또
아내한테 맡겨버리고 난 돈 버는 테니까, 돈 벌려고 시간 없으니까 자, 그게 아니고 이게 부모의 책임이구나, 아빠의 책임이구나, 엄마의 책임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나면요, 맨 먼저 달라지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가 달라져요. 한번 해보세요. 야, 이 책임을 인식하고요, 야, 이거 우리 자녀들을 이제 제대로 교육해야겠구나 딱 맘먹잖아요. 그럼 내가 안 바뀌고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더 큰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모가 됩시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상록교회 유치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해요. 애기 똥 다 세워가면서 애들 밥 먹여가면서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고 하는데 다 기쁨으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정말 유치부 목장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거듭나고 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중보자 같은 중보자이신 주님의 대리자로서 그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정말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키우려고 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여,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도 왕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슬기롭게, 경건하게 잘 자라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치부 목장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를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대리자 같은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 목장 부장 선생님과 또 모든 선생님들 지혜와 총명 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셔서 이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뿌리는 눈물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